모든 민족을 제자 삼으라는 예수님의 지상 명령에 순종하여 예수님의 제자들이 복음을 세상에 전하기 시작했을 때 그 복음에 대적하고 또 예수님의 제자들을 핍박하는 이들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그것은 복음이 사실이 아니기 때문이 아니고 또 복음의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복음이 세상을 혼란케 하기 때문이 아니라 복음이 가져오는 변화,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을 때 가져오는 변화를 거부하고 자신들이 살아온 이기적인, 탐욕적인, 자신을 우상으로 삼은 그 세상 속에 여전히 안주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대개 세속 권력자들이었습니다.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주권이 선포될 때 스스로를 높이고 또 스스로가 왕이 되는 세상을 살고 있던 이들은 그들의 복음 전파를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핍박했던 헤롯 아그리파 1세라는 당시 유대 지역을 통치하던 분봉왕이라고 부르는 사람의 박해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헤롯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의 그 헤롯이 아니라 그 이후에 헤롯 아그리파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을 핍박하였을까요? 어떤 종교적 신념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역사를 받아들이기 싫다라는 그러한 이유가 아니라 정치적 권력을 유지하고자 함이었기 때문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은 많은 지역을 통치하고 있었고 로마 제국의 이상은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의 평화를 지키는 것이었습니다. 자신들이 지배한 모든 영역에서 소요나 소동이 없이 평화롭게 잘 통치하고 싶은 것이 로마 제국의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각 지역을 통치하는 통치자들의 영역에서 소요나 갈등이나 그런 것이 없는 통치자를 로마 제국은 인정했기 때문에 헤롯 아그리파는 로마 제국의 인정을 받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가 통치하는 이 유대 지역에 이제 예수님을 믿는 이들이 일어났고 다수의 유대인들이,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가 유대 지역의 통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회가 싫어하고 미워하는 예수님 믿는 이들을 제거함으로써 그들의 지지를 받고 또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지지를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롯 아그리파는 제일 먼저 사도 야고보를 처형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간단히 야고보를 죽였다, 칼로 죽였다 라는 표현만 나오지만 그 이면에는 불법적인 그러한 어떤 변론의 기회도 주지 않고 정당한 재판이 없이 그렇게 죽였을 것입니다. 칼로 죽였다라는 방법을 서술한 것은 유대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좋아하는 처형 방법이었다는 겁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십자가 처형을 선호했고 유대인들은 칼로 죽이는 것을 선호했다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유대인들의 환심을 받아서, 특별히 산헤드린 공회의 환심을, 지지를 받아서 자신이 로마 제국의 신임을 받고 유대 지역을 잘 통치하고 있다라는 그런 신임을 받고자 했던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야고보를 칼로 죽이자, 유대인들의 일을 기뻐하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헤롯 아그리파가 자신이 원하는 반응을 얻었다는 거죠.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참 잘했다, 우리가 당신을 지지해 주겠다, 그러한 소식을 듣게 되자 이제 더 나아가서 베드로까지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때가 유월절 절기 기간이었기 때문에 처형하지 못하고 이제 유월절이 절기가 지나면 이제 베드로도 야고보처럼 그렇게 처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본문에 보면 이제 무교절이 나오고 유월절이 나오는데, 무교절은 유월절이
지난 다음 날부터 한 주간 누룩 없는 빵을 먹는 절기입니다. 유월절은 이 출애굽할 때에 급히 그 땅을 나오는 그 때를 기념하는,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갔던 그 절기. 그래서 유월절은 하루입니다. 무교절은 그 유월절 다음 날부터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절기를 평가할 때 이 무교절은 유월절의 익스텐션이기 때문에 넓은 의미에서 유월절 기간이라고 부르기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를 잡아 가둔 그 기간이 바로 무교절 기간이었기 때문에 이제 유월절이 지난 후에 처형할 계획이다. 그것은 다른 절기가 아니라 유월절로 포함되는 무교절 절기가 끝난 이후에 처형하고자 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성도들은 얼마나 충격을 받았겠습니까? 그들이 존경하고 믿고 따르고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 주던 야고보가 죽임당하고 이제 베드로마저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 성도들에게는 큰 충격과 두려움이 되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버리신 것일까? 이런 위기가 닥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합니다. 갑작스러운 사고로 사랑하는 이를 잃게 되면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버리셨는가? 갑작스러운 위기가 닥쳐오면 하나님이 나를 외면하셨는가? 그런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위기, 이러한 박해와 핍박이라는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함께하고 계심을 보여주시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복음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고 자신들의 죄를 감추고 또 자신들이 왕이 되는 세상을 유지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주권을 거부하고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는 그 세상 한복판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속에 일하시고 계심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이번이 첫 번째 감옥에 간 것이 아니죠.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4장에 보면 그가 전도하다가 하룻밤 정도 갇혔다가 풀려나온 적이 있고, 또 두 번째는 5장에 보면은 그가 산헤드린 공회의 질투와 시기를 받아서 또 감옥에 어느 정도 있다가 풀려나옵니다. 근데 이 두 번 모두 산헤드린 공회에 의한 것이고, 산헤드린 공회는 베드로를 죽이기로 작정하고 가둔 것은 아닙니다. 위협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도록 막는 것이 목적이었지 죽이는 것이 목적이 아니었습니다. 속은 죽이고 싶었을 겁니다. 그러나 무고히 그들을 죽이게 되면 민심이 이반할 것을 그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알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못했을 뿐이죠. 그런데 이 세 번째 감옥에 갇힌 것은 성격이 다릅니다. 산헤드린 공회원이 아니라 헤롯 아그리빠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입니다. 로마 제국이 임명한 통치자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니 유대인들이 불만이 있어도 함부로 대들지 못하는 그런 막강한 권력자에 의한 것이고, 어쩌면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자신들이 직접 하지 못하는 것을 이렇게 헤롯 아그리빠를 부추겨서 청탁을 해서 행했을 가능성도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야고보가 죽고 베드로가 투옥됐으니 산헤드린 공회원들이 기뻐했다라는 표현이 나오는 것이고, 그것은 아무 내용도 모르는 그런 일반 유대인들이 아니라 틀림없이 지도층의 이 산헤드린 공회원일 가능성이 높은 것입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상황 속에서 그 성도들과 어떻게 함께 하시는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습니다. 2개의 쇠사슬에 묶여 있었고, 또 2단계를 죄수들이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간수들이 그렇게 지키고 있는 그런 감옥에 있었습니다.
그 상황 속에서 베드로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 이 상황 속에서도 베드로는 평안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가 이미 2번씩이나 감옥을 경험해서가 아니라, 또 베드로가 평소에 잠이 많아서가 아니라, 이렇게 잡혀가서 감옥에 갇히면 잠이 제대로 오겠습니까? 그러나 베드로는 담대했고, 그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었고, 또 그리스도의 영이 그의 마음속에 임재하고 있었기에, 두려움이 없었기에 그 감옥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감옥에 나타나 그 감옥 안을 환하게 비추고 잠들어 있던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웁니다. 베드로를 풀어주실 거면 많은 형태의 기적이 가능하죠. 지진을 일으키고 당황하게 하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텐데, 잠들어 있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찔러서 깨우는 그 모습이 저에게는 크게 다가왔습니다. 베드로의 옆구리를 찌르는 그 천사의 움직임이 하나님의 노크이다. 베드로야 일어나거라. 그를 두드려 깨우는 그 천사의 노크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알려주는 위로의 노크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상황을 내가 지켜보고 있다. 이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와 함께하며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하고 있다라는 위로의 노크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것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에 보면 사도 바울도 많은 고난 속에서 위로의 하나님을 경험하죠. 그래서 그는 고린도후서 1장에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자비의 아버지, 모든 위로의 하나님께서는 찬양 받으실 분입니다. 그분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우리를 위로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 인해 우리도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위로할 수 있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를 통해 넘칩니다. 하나님은 환난 가운데 위로하시는 분입니다. 고난이 넘쳤다면 위로도 넘치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고백하고 있습니다. 옆구리를 찌르며 노크하시는 하나님, 일어나라.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인생은 이곳으로 끝나지 않는다. 내가 너와 함께 하고 있다. 천사의 인도를 받으며 밖으로 나왔는데 베드로는 환상인 줄 알았다는 겁니다. 꿈인 줄 알았다는 거죠. 그가 여러 번의 기적을 체험했지만 이처럼 놀라운 그런 체험이 그에게 없었기 때문이죠. 감옥 문 밖을 나와 천사가 사라지고 그가 거리에 나와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하시고 구해 주셨고 함께 하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한편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 잡혀간 베드로를 위해서 함께 기도했습니다. 5절과 12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베드로는 감옥에 갇혔고 교회는 그를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교회 성도들은 베드로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위기 속에서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야고보처럼 그렇게 희생되지 않기를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때 성도들이 함께 모인 집을 소개합니다. 성도들은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에 모여 함께 기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가라고도 하는 요한, 그러므로 우리는 이 집을 마가의 집이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고, 또 그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이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이 집이 바로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오순절 성령 임하시기 전까지 열흘 동안 그 12 제자들을 중심으로 과했던 집이기도 할 것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함께 모일 수 있는 큰 집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후에 베드로가 왔을 때 여종이 밖으로 나가 바깥 현관에 있었고 현관과 본체 사이에 뜰이 있었기에 그것은 큰 집이라고 말할 수가 있죠. 그 집에 모여 성도들이 함께 기도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생각난 분이 지금 천국에 계신 고 이상자 권사님이십니다. 우리 이상자 권사님은 한남동의 큰 집을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 장소로 제공하셨죠. 선교사님들이 파송되거나 돌아오셨을 때, 또 안식년 왔을 때 함께 모여 식사 대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소명이라고 생각하시고 돌아가시기 전까지 충성되게 섬기셨습니다. 혼자 사시기에 이제 아파트로 가서 사시는 게 편리할 텐데도 이사가지 않는 것은 선교사님들을 위한 중보기도 모임의 장소가 없어지겠다. 그래서 돌아가실 때까지 그 집에서 섬기시면서 이생의 삶을 마치셨습니다. 마지막 떠나시는 그 임종할 때의 모습, 정말 하나님이 그 병상 가운데 함께 하시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께서 그 여종의 모든 헌신을 받으셨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마리아의 집이 바로 그런 집이었습니다. 늦은 시간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이 함께 모일 수 있었던 것은 어쩌면 함께 숙식하며 그곳에 머물렀다는 것을 말해 줍니다. 이 성도들이 함께 모여 기도하는 것, 저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체험하는 기도의 노크이다, 하나님의 노크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도를 흔히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노크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정반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깨울 필요가 없는 분입니다. 그분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우리처럼 자기가 말한 것을 잊어버리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죠. 하나님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고 계시고 모든 것을 때에 맞게 행하시는 분이시기에 우리가 깨워드리는 분이 아니에요. 어떤 분 위기 때에 기도하는 분은 막 하나님을 깨우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 뭐 하시는 겁니까 지금? 이 상황에 가만히 계셔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자신이 마치 하나님께 경종을 울려드리듯이 그렇게 하나님께 야단치면서 기도하는, 그거 굉장히 신학적으로 문제가 많은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한다. 그럼 기도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깨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깨우시는 거예요. 위기의 상황을 통해, 고난을 통해 우리의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우리가 마음속에 기도해야 할 마음이 일어날 때마다, 또 기도해야 될 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깨우시는구나. 성령님을 통해 우리가 기도의 자리로 나가게 될 때 하나님의 노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들은 이렇게 외쳤죠. 내 영혼아 깰지어다, 비파수구마 깰지어다. 내 영혼을 깨우시는 하나님의 노크, 그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십니다. 우리가 기도해야만 하나님이 능력이 더 많아지셔서, 지원군이 더 많아져서 능력이 더 많아지셔서 일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많은 기도를 원하시는가? 많이 모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능력을 더 많은 사람들이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능력을 더해드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더 크게 임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에 응답하셨고 베드로가 감옥에서 풀려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베드로는 함께 모여 기도하고 있는 마리아의 집에 찾아갔죠. 그래서 문을 두드립니다. 내가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외치며 문을 두드리는 이 노크가 또 나와요.
그때 베드로의 음성을 알아차린 로데라는 여종이 문을 열러 뛰어나가다가 누가 왔나 두드리는 소리가 나서 노크 소리에 문을 열러 나가다가 베드로의 소리라는 걸 듣고 깜짝 놀라서 문을 열어 주려 하다가 다시 돌아와서 성도들이 와서 말한 거예요. 문 열어주는 것도 잊어버린 채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베드로가 오셨습니다. 그런데 함께 기도하던 성도들이 그 로데라는 여종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너가 지금 미쳤구나. 아니 자신들이 지금 베드로가 풀어지기를 위해서 간절히 지금 막 기도해놓고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보내주니까 베드로가 왔다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을 향해 너가 미쳤구나. 지금 누가 미친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을 믿지 못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여기에 나타나죠. 그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게 아니라 실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런 일을 많이 겪습니다. 저도 20몇 년 전 금강병원에 입원한 어느 연세 드신 어르신 가족들이 기도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제가 가서 기도해드렸습니다. 해열제를 먹어도 열이 내리지 않고 힘든 상황이 있습니다. 기도해드렸어요. 그 다음에 직후에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이 기도하고 난 직후부터 열이 내려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제 마음속에 탁 드는 생각이 해열제가 늦게 작동됐나? 제가 분명히 병실에서 열이 낫기를 간절히 기도해서 그 성도들이 기도로 열이 내려졌습니다 그랬는데 제 마음 기도한 저 자신은 해열제가 좀 늦게 작동됐나? 이 믿음 없는 모습,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기도에 응답하시지만 하나님이 응답하셨다는 걸 믿지 못하기에 보이지 않는 응답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함께 모여있는 집의 문을 두드린 그 두드림은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알리는 전도의 노크였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왜 베드로를 풀어주셨습니까? 여러분, 야고보와 베드로를 대조해 보십시오. 성도들이 야고보를 위해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기도 안 했겠습니까?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 야고보는 지지받지 못한 지도자니까 뭐 어떻게 되겠지 그러고 하고 베드로가 잡혀갔을 때만 모여서 그거 아니었을 겁니다. 틀림없이 야고보를 위해서도 기도했을 겁니다. 그런데 야고보는 순교했어요. 베드로는 풀려나왔어요. 하나님이 야고보는 미워하시고 베드로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야고보는 순교하게 하고 베드로는 그게 아니죠. 부르심이 다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담대하게 순교를 통해 믿음의 승리를 보여주는 것이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기적적인 풀려남으로 인해서 복음을 전하여야 하는 소명을 맡은 자로 더 이 땅에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과 계획에 따라 이루어지는 겁니다. 베드로는 그것을 너무나 잘 알았을 겁니다. 자신이 풀려난 것은 야고보다 자신을 더 하나님이 사랑해서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라는 이 전도의 소명을 더 주신 것이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 성도들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조용히 하라고 진정시킨 후에 난리가 났겠죠. 그러니까 옆집이 피해를 주니까 지금 다 주무시는 시간이니까 조용히 합시다. 그렇게 안돈시키고 야고보 형제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해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다 전하고 베드로는 즉시 다른 곳으로 떠납니다. 야고보에게 전하라고 해서 앞에 순교한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뜻합니다. 이때까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예루살렘 교회의 중요한 리더십으로 부각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제 베드로가 이제 나는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할 테니 야고보에게 이 리더십을 맡기는 것으로 보이는 겁니다. 실제로 이제 베드로는 이 장면 이후로 나타나지 않다가 1, 2년 후에 안디옥에 나타나고 사도행전 15장에 가서 예루살렘의 회의 때문에 다시 옵니다. 그 간격이 한 1, 2년 됩니다. 베드로가 어디에서 사역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가 어디에 혹 숨어가지고 자신의 안위만을 바라며
순교하지 않기 위해서 그렇게 숨어 지냈지 않은 것은 분명합니다. 왜냐하면 안디옥에서 나타나고 예루살렘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문제로 인해 첫 번째 공의회, 첫 번째 교회 회의로 알려진 예루살렘 공의회에 함께 모여서 의논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순교당했고 베드로는 투옥돼서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던 예루살렘 교회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 세우시는 새로운 리더십,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통해 그 교회는 계속 존속된 겁니다. 교회는 어느 한두 사람의 지도자에 의해 좌우돼서는 안 되며 또 어느 한 사람의 지도자가 없다고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에 의해서 유지되는 것이 참된 교회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바로 그러한 모습이었습니다. 본문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위기의 때에, 알 수 없는 환난의 때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노크하고 계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의 말씀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두드리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문 앞에 서서 두드리시는, 노크하시는 하나님. 이 말씀은 예수님을 전혀 안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이미 믿고 있던 성도들에게 주신 말씀이에요. 계속 문 두드리시는 하나님. 위기로 문을 두드리시고 질병으로 문을 두드리시고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으로 문을 두드리시는 하나님. 평범하고 아무 문제 없는 삶 속에서는 이 하나님의 노크 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은 하나님의 노크 소리로 해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기도하게 하시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새롭게 공동체를 새롭게 하시며 또 새로운 사역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노크 소리. 그 문을 열면 내가 그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갑자기 먹는 얘기가 나오죠. 친밀한 교제를 의미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노크의 문을 열면 우리가 예전보다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게 됩니다. 베드로도 이제 다른 곳으로 가서 복음을 전했죠. 이런 체험이 없었다면 베드로가 예루살렘 교회를 떠났겠습니까? 이때로부터 베드로는 예루살렘 밖에 순회 전도 사역을 감당하게 되고, 예루살렘 교회는 야고보가,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가 중심이 되어서 이끌고 가게 됩니다. 우리의 삶에 생겨나는 위기, 고난, 이해할 수 없는 질병, 다 하나님의 두드리시는 노크 소리입니다. 이 노크 소리에 문을 열면 우리가 더 깊은 하나님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나라에 더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노크 소리를 귀 기울일 수 있는 귀와 눈과 마음을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두들겨 깨우시며 더 깊은 은혜를 체험케 하시고 더 놀라운 하나님의 사역에 사용하기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문을 열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